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고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울리나요? 아니,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네네. 네. 목소리 좀 안 들리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잘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나라는 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세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는 그 시간 이후로 내세가 있죠. 그 내세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데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영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바로 그 장소적인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삼층천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장소적인 개념을 말할 때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조금 이따 설명이 된다면 제가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이 다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개념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잘하고 또는 사회 도덕관념이 더욱더 투철해지고 그래서 어떤 사회 질서가 좋아진다 어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백성의 마음에 있는 것. 우리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설립되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그곳은 다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아시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통치가 미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없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복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통치가 거기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언이 다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거, 다시 오시는 거,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그것이 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치.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있어요. 유형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회 개념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우리 로컬 처치가 유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또한 직분을 또한 이렇게 부여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그런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교회가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그럼 무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 그건 무형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그러면 중생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중생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것에 의해서 여기 무형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중생하고 나면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래요.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의 역할을 하고 아니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제 실제로 은사적인 개념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은사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의 은사와 관계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지금 다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것이 절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다. 내가 성경 공부 좀 잘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오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심으로 인하여 올 수 있다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소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러면 말씀을 증거는 아무에게나 하나님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의 은사 가운데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들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목사님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함께 받았으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권위의 은사. 이건 어떤 거룩한 어떤 이렇게 아우리가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이 은사는 권위 은사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예요. 그 장로님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말씀 많이 주시고 계시고 또 있어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전도의 은사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는 게 선교사나 또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선도 역할을 하시는 분들 많이 그런 은사를 많이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있어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이미 초대교회 때 언어를 통하여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면 사투리라는 그런 뜻인 지방언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원래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당시 오순절 때 누가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사용한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 스트리트 랭귀지예요. 그 당시 공용어였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냐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곳에 온 사람들이 내가 나의 고향에 내 말로 그 말을 내가 듣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당시 일식으로 주신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그러면 그다음 또 하나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영구적인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로 천국의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 천국의 언어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누가 가르칠 수도 있고 없고 또 훈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똑같이 다른 은사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꼭 구원의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받을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성령께서 기뻐하신 대로 주시는 거니까. 또 이제 예언의 은사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그 외에도 많은 또 이제 행정에 관한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누가 지나가다가 탁 이렇게 무슨 그냥 이렇게 물컵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을 엎질렀어요. 그때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치지 않으셨어요? 딱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안위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그런 권면하는 그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왜 누가 이렇게 이걸 갖다 놨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행정에 관한 administration 그런 은사와도 달라요. 벌써 그렇죠? 똑같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반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가 틀리고 또한 틀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리액션이 틀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우리가 은사는 많은 것이 있어요. 일수인 은사와
영적인 은사, 또 사도 은사라는 것은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초대교회 때만 주셨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 그 대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 그렇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목사는 어디에 속해요? 장로에 속해요. 실제로 우리가 장로님들, 엘더라고 하는 분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두 그룹을 똑같이 합해서 성경은 장로라고 이렇게 말해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치리 장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반드시 목사도 안수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지금 우리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지체로서 그렇게 주심으로써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에 나가시는,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 하나도 거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중생을 했는데 은사 안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은사도 받지 않았어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저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은사 발견에 관한, 은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발견에 관한 것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용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스리는 분과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관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됐어요. 세상으로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헌신을 잘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함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상을 분리가 시킨 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이 녹화 처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유형교회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유형교회 차이점. 그럼 하나님 나라와 유형교회 같은 점 뭐예요? 유형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유형교회는 이렇게 작은 한 부분에 속한 거예요. 유형교회. 그것을 유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는 다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 유형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유형교회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절은 산속에 들어가 있죠. 그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은 이제 수행을 하는 분들이 같이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거를 하며 그리고 청정한 그런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산속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게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게 이 세상 속에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에 그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유형교회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속되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녹화 처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뭐라고요? 길잡이가 된다. 그 길잡이 뭐예요? 규범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규범이 된다.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의 삶 전체예요. 네, 그게 참 중요하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삶을 주관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있는 것은 없다.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작은 볼록 거울을 달기도 하고 뭐 이 큰 거 달아가지고 뒤에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렌즈를 달아가지고 앞에서 뒤에 그 다 보고 360 보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많이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그 백미러는 없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각지대가 없다. 없어.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내려가도 그러고 옆에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이 꼭 감시를 위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대강 우리가 개념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회 표지. 교회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느냐? 어떤 표지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거짓과 진실과 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상에서 보면은 지금 이 거짓과 참에 대한 그 다툼이 많죠. 지금 많잖아요, 지금. 예, 많아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래요. 예, 우리 조국도 좀 많이 그럽니다만 아무튼 어쨌든 그건 정치는 아니니까 전 이야기는 안 해요. 저에게 갖고 오는 짓만 말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건 뭐냐? 첫째, 왜 그럼 이게 표지가 필요하냐? 그 참된 교회 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표지, 그 증거가 뭐냐? 그걸 왜 필요하냐? 첫째는 초대교회 당시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어찌할고 가슴치면서 막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니골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도들에게 어떤 위협감이 느꼈냐면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예, 그것이 필요하다. 참된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표지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크리드라고 하죠. Apostles Creed라고 하죠. 영어로. 17. 예, 우리가 지금 17페이지까지요. 17페이지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17페이지, 우리가 교회 표지, 예. 성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나왔을 때에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우리에게 표지가 필요하다. 진정한 참된 교회로서의 그 교회를 드러내는 증거가 필요하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사인이 필요하다. 남들에게 드러낼 분명한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 헬라어입니다. 크레도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크레도라고 하면 I believe 말이에요. I believe. 크레도. 그 크레도가 지금 영어로 creed가 됐어요. 사도 신경이 됐어요. 신경. 믿는 바란 말이에요. 믿는 바. 예. 크레도라고 했어요. 크레도.
크레도로 하라고 그랬어요. 크레도를 그걸 고백하는 사람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렇게 내어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순수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단이 출현함으로써 그런 어떤 참된 교회의 필요성, 표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들어가면서 더 종파로 분리됨으로써 더 절실하게 느껴진 거예요. 종파로 나눠진 것은 개념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프로치하는 눈이 틀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파가 B라는 교파가 있는데 A라는 교파가 많은 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B라는 교파가 볼 수 있거든요. 어프로치가 틀리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가 너무 많이 비성경으로 흘러가 버렸을 때 그러면 A가 볼 때 B를 볼 때 이 B라는 교파를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종교 회의가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리고 올바른 것을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그 올바른 정통의 길을 통해서 그 교리들을 지켜나가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종교개혁 시대까지 왔어요. 더 절실하게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유형교회라는 것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 전부가 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왜 안 되니까. 그리고 또한 천주교의 그 1000년 동안의 그 오랜 그 중세기의 그 암흑기에 너무 많은 잘못된 것을 오류를 보았었으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상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그 교회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종교개혁이 불식심으로써 갈아놓게 된 거예요. 딱 완전히. 그래서 교회가 순종해야 될 게 뭐야?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 그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고 하는 말은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스라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만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조직화시키는 그 조직화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된 교회를 시험해보는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네. 인간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시험해보는 그 교회가 올바르냐 아니냐.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교회의 그 표지가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확증됐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표준이 뭐냐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쭉 이걸 교리들을 융합하고 또 그걸 또 이제 전부 시험해보고 또 그걸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가장 세 가지 요소가 이 참된 교회를 이제 지칭하고 또 그걸 증명하는 그런 표지로 삼게 되었어요. 그것이 확실한 그런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분명한 진리가 된 건데 봅시다. 그러면 첫째, 올바른 말씀 선포예요. 두 번째는 성례예요. 성례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찬입니다. 이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 멤버들이 그 목사를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렇게까지 교회 멤버들이 잘못된 것을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권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세 가지를 바로 그거 참된 교회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첫째는 말씀의 참된 선포.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걸 참되게 올바르게 선포를 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맨 처음에 그 말씀이 알레고리컬 엑스지제스로 통해서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풍의적으로 너무 그냥 은혜라고 해서 이 말씀을 잘못되게 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주고 분명하게 그 말씀이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렇게 원문에 입각해서 쩔쩔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표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모든 거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말씀. 예, 다 혼자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례라든지 권징이라든지 이거는 전부가 뭐래요? 말씀에 의해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말씀의 선포가 그 성도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기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말까지 할 정도로 그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품 안에 이 성도들을 안고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키우는 거예요. 거기서 키워서 거기서 훌륭한 그런 선택된 그런 훌륭한 그런 어떤 순종하는 자, 충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완전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거 없이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참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거짓 교회가 되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짓 교회는 첫째 신앙의 기본적인 조항들을 공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적인 기본적인 조항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 창조주, 그리고 섭리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게 거짓교회예요. 신천지가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천지가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부인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리와 생활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지 않을 때, 이 모양 비록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이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 그건 문제가 생겨 거짓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있어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요 but란 말을 꼭 넣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but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but가 없어요. but. 예. 아멘만 있을 뿐이에요. 예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생활에 있어서 신앙과 생활을 사는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규범이 돼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말씀 제일 주의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올바른 교회다. 두 번째는 성례에 관한 겁니다. 성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시행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WCC라고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아주 잘못된 그런 기구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작년에 아주 대형 교회 목사가 부산에서 WCC 무슨 위원장 같이 돼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기독교에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그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김누구 목사예요. 누구라고 실명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안 되는. 그 WCC가 옛날에 저쪽에 유럽에서 열렸을 때 거기서는 뭐예요? 중들을 갖다 앉혀놓고 중들로 하여금 설법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런 것이 그 WCC에 참여하는 것을 한국의 합동적 교단과 통합적 교단이 갈라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어요. 거기서 가장 거기에 가입하자고 했던 분이 한 목사님이세요. 그 지금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회개를 하고 1년 전에 회개를 하고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참 그분 좀 잘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나. 그냥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장 그렇게 해서 통합측과 합동측이 갈라진 원인이 되어버렸었어요. WCC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리를 아무데나 맡기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리는 그 내용을 스스로 가지 못한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성리를 할 때 거기에 성리 집행을 할 때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리의 올바른 시행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합법적인 사역자들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받은 이제 사역자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첫째는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간주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함으로써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찬과 이 잔과 떡을 내가 받지 못할 내가 그런 형편이라면 자기 자신 먼저 돌아보라. 이 말은 자기가 무슨 죄악 속에 있다거나 그런 걸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박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르는 것이다.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그 경계를 두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찬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걸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올바른 시행을 하는 거죠. 또 만일에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게 그냥 앉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잔과 떡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잔과 떡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례는 반드시 말씀 선포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권증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권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시행됐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이 많이 빛을 발하게 됐고 했어요. 근데 이 권증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순수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거를 이제 권징을 시행하는 거죠.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 또는 물론 상도 줘야 되겠죠. 그런 어떤 그런 적절한 그런 권징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교회들이 그런 것을 너무 하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것은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오늘 교회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흥미가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정치는 어떤 거냐 한번 생각해 보죠. 역사적으로 한번 먼저 보시죠. 교회 정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 정치가 어떤 거냐. 자, 그러면 구약 시대의 교회와 신약 시대의 교회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교회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실 것을 허락하신 날부터 교회가 성립되었다.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밑에 놨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세우신 거예요. 성령 강림이 곧 신약교회를 세우는 기폭제가 됐어요. 그 분기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구약시대 보면은 족장시대, 또 한 가족교회를 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그 가장이 하나의 이제 가장 제사 집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도하는 자로서 모세시대 이후에는 국가교회로서
국가가 60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형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다. 레위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 말씀이십니다. 예. 그럼 신학교에서는 독립적으로 하나씩 교회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 모든 체계화된 그런 교회로서 저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준비 기간이었고, 그리고 오순절 때 그 이후부터는 출발시키고 실질적으로 그럼 한번 봅시다. 오순절 이전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 맹아라는 말이 있어요. 맹아라는 말은 뭐냐면 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씨가 아직 심겨져서 그 싹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걸 맹아라고 그래요. 맹아. 좀 다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 씨앗이에요. 씨앗 상태로 있는 거예요. 씨앗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했단 말은 3천이나 생겼더라 그렇게 하지 않고 더하니란 말은 이미 그 3천이 생겼을 때 이전에 이미 교회가 존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졌다고 말이에요. 연 인원이 더해졌다고 말이에요. 4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존재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말씀을 따라 사회 봉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도 이제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체계화된 조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필요한 자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었고 또 만찬도 계속해서 했었고 주의 만찬을 계속 했었어요. 설교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 있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과 직원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어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 교회가 출생 이전, 그러니까 교회가 출생되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성을 준비하는 시기,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년이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는 교회가 직원들을 소유하고 또 이제 직원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 적재적 소에 또 이렇게 직분을 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이제 준비된 어떤 그런 성년기 이 세 단계. 그러니까 씨앗과 발화와 결실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그런 비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이전에는 교회는 뭐예요? 새로 싹 트는 싹이에요. 맹아라는 것은 사물이 기초화되는 그 상태로 그 씨앗 상태로 존재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다음은 오순절 이후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이전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씨앗 형태, 맹아 형태로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한번 봅시다.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그 은사가 임하여진 거예요. 특별히 그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엄청나게 더 많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게 보였었어요. 특히 그 교회는 그 은사가 많음으로써 또 문제도 많았었어요. 그런 그 은사가 많은 교회로서 그렇게 또 대표적인 교회가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교회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들 또 이제 또 직분자들을 말하죠. 그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존재를 갖추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로 직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모임만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후 안식 후 첫날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구체적인 존재를 갖추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또 이제 서로 찬양하며 또
이제 서로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날로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 가운데 복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점진이 발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교회 정치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교회 정치제도. 교회 정치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화됨으로써 교회 정치가 발전하게 됐어요. 세 가지로 역사적으로 교회 정치제도는 세 가지. 첫째, 감독 정치제도가 있어요. 회중 정치제도가 있어요. 장로 정치제도가 있어요. 우리 세수방교회는 장로 정치제도이죠. 그러면 자 봅시다. 감독 정치는 역사적인 감독직이 있었어요. 크게 무게를 두는 거죠. 그 감독직. 심지어 말이죠. 조금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버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아주 서민들을 위해서 제네바 성경이라는 게 이제 집필이 돼가지고 써가지고 거기 나왔어요. 근데 그 문장이 아주 수려하고 원어에 입각해서 아주 잘된 성경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특별히 서민들이 그걸 갖다 아주 그 수려한 문장 속에서 그 명료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장들로 제가 1500 그러니까 원본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카피를 갖고 있는데 팩스된 걸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제네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아주 그건 개혁주의자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그렇게 보니까 제일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예수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들의 성경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감독 성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결실을 못 맺게 됐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을 그렇게 탐독하고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됐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임스 제임스는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그것을 그 성경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독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게 나온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게 나왔는데 이게 원어하고 너무 많은 해석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 뉴 킹제임스 버전이 더 많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그 감독들의 존재가 엄청나게 아주 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그렇게 심지어 그 감독 성격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집필할 만큼 그렇게 아주 크게 아주 무게를 두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정치는 서열이 굉장히 계급 정치예요. 계급이 정말로 거기는 감독 정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직이 아주 다른 느낌입니다. 감독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로 정치는 그 권위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거를 합니다. 그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을 뽑고 또 그 외에 또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뽑고 그래서 선거합니다. 목사님들은 물론 노예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죠. 그 대표자들에게 있어요. 대표자들에게. 그래서 모든 교직자들은 동일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수준이. 그것이 장로 정치의 특징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회중 정치. 이거는 이제 서열을 인정하고 있고 또 권위는 성도들이 직접 결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회중 정치는. 그래서 그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해요. Congregational Church는 이거는 굉장히 그 성도들의 그 의견에 더 많이 이제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정치들 기반해가지고 다른 정치제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또 로마 카톨릭 정치 제도가 있고요.
또 국가 권력에 의하는 그 에라스티안 또 이렇게 그 국가 만능론이라고 그 에라스토스가 국가 만능론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국가 만능론을 갖다가 신봉하는 사람들. 그 에스테리안이라고 말을 해요. 에스티안. 그다음에 이제 국가 만능론 만들어놨고 그 만능론자가 또 그다음 정치는 뭐냐면 또 이제 또 국가 교회 정치. 국가가 모든 걸 다 완전히 다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거. 예. 또 이제 또 그 외에 또 이제 모든 정치를 다 배격하고 교회 정치를 다 배격하고 특별계시, 사람에게 특별계시가 내린다고 말을 해요. 아직도 지금 계시가 내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 대신에 설교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으로 고무된 사람들, 성령으로 막 이렇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그냥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막 그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그 교훈으로 성경, 그게 뭐예요? 퀘이커 교도. 예. 퀘이커 교도는 그 조지 팍스가 그 세웠죠. 영국인인데. 예. 그 친후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달바이트 여기 또 존 넬슨이 또 이렇게 세웠고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넬슨 달비가 그걸 세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그런 어떤 비슷비슷한 정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별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정치 제도를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그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시했던 직분이 뭐냐면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분리가 돼서 바티칸 시티의 그 하나의 나라와 같은 그런 걸 세우기 전까지 한 부분으로서 유지됐던 감독 정치. 영국의 국교회를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죠. 그 영국의 국교회도 그러한 똑같은 비슷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정치제도를 갖고 있어요. 또 미국의 감독 교회도 그런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교회를 정치를 직접 하신다.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이 그걸 하고 있다. 받아서 하고 있다. 그 감독을 갖다가 사도의 속사도의 개념에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하셨다. 예.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니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그 원천적인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베드로 사도의 이게 위임하신 것을 로만 카톨릭이 그걸 위임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성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카톨릭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은 구별되고 아주 또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영속적이에요. 예. 성직으로 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의 경우도 나이가 많아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해서 하지 못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속적인 그런 성직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의 단체는 특별히 우리가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성도들 단체는 뭐라고 그래요? 배우는 교회, 러닝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 티칭 처치가 있고 러닝 처치가 있어요. 러닝 처치는 절대로 티칭 처치 하는 일에 사제단들이 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감독 정치는 그렇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감독 정치 잘못된 게 뭐냐면 계급의 어떤 그런 고위 성직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죠. 사도직 개선 안 됩니다. 사도직은 딱 일시적인 은사로 초대교회 때 끝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속사도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사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도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속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 Godfather, Teaching Father라고 그래요. 교부 Teaching Father라고 말해요. Teaching Father.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에요. 속사도가.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걸 사도적인 개념을 갖다 그걸 계속해서 뭐라고요? 영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이런 감독 정치 이런 것은 일시에 끝나기 전에 다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사도가 일식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 잠시 말씀드렸는데 플러신학교에 있는 실제신학 교수가 12사람의 켄터키 쪽에 12사람의 사도를 임명을 했어요. 내가 임명권자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에게 임명할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12사도를 딱 임명을 했어요. 그럼 옳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12 사도들이 또 밑에 사도들 또 밑에 속사도들 또 이렇게 또 임명을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점조직과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속사도 운동이라고, 뉴 파설십 무브먼트라고 이단적인 미국을 휩쓸어버린 놀라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신사도 운동,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중정치제도를 보겠습니다. 회중정치는 회중 중심의 독립정치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중이, 컨그레게이션이 독립해가지고 어떤 정치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거, 또 교회의 어떤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설립할 수 있는 거, 제정할 수 있는 거, 어떤 이런 모든 것들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 회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중 정치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정치의 이론, 교회의 대중정치예요. 그러면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은 교회의 단순한 사역자에 불과해요. 이 제도에 의하면. 그리고 가르치고 또 교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임명된 거예요. 정치권을 갖지 못해요. 폴리티컬 파워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런 파워는 없어요. 이 회중 정치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회중의 결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튜닝을 하듯이 우리가 현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는 기타도 그렇고 다 건반악기 우리가 맞추잖아요. 튜닝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늘 튜닝하고 살아간다고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입각해서 그럼 우리가 늘 아름답게 새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회중의 결의가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도 그것이 회중의 결의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이 안 되겠죠. 통일성이 없겠죠. 그리고 지교회가 어떤 훌륭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결의가 있을 때 성도들 또는 어떤 그 안에 소수 무리의 어떤 진리를 향하는 어떤 지향하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 무시당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되고 이것이 심각한 정치 제도예요. 회중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무교회주의 한번 봅시다.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라는 것은 각 신자가
오케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 없다. 뭐 교회가 필요하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관계로만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어디 길거리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어느 빌딩에 있든 상관없다. 로컬 처치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체, 영적으로 그냥 모인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루가 되어가지고 멜팅이 되어가지고 멜팅 파트가 아니고 이게 마치 이거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뭐죠? 채소를 잘게 잘라가지고 먹는 게 뭐죠? 무슨 샐러드 이게 그러니까 멜팅 파트가 아니라 샐러드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단 말이죠. 완전히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유형교회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떤 능력,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의 어떤 기능 다 무시하는 거예요. 회주 시간, 또 시간의 어떤 장소, 그러니까 조직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걸 죄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 무교주의 개념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한때 엄청나게 많이 아주 그냥 그렇게 그걸 갖다가 회오리 바람처럼 그냥 영혼의 불길처럼 한국을 갖다 뒤집었던 때가 있었어요. 1950년대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어떤 뭐 성례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문세화된 어떤 예배 형식, 뭐 예배 순서 이런 거 다 예배 모범도 없어요. 예배 모범 없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 속에 일어나는 성령께서 막 자극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조명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 어떤 그런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성령께서 공고하면 그걸 갖다 그냥 막 순종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인 내가 광명이 있어요. 내 안에 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광명, 내가 갖고 있는 스스로 갖고 있는 발광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것에 다음 자리에 두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그냥 차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19세기에 영국에서 그 브레드린 형제교회요. 형제교회라고. 브레드린 플리먼스 브레드린이 거기 저쪽 동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또 심지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또 뭐 일본에 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주장을 했어요. 또 그래서 친우회, 우회파 뭐 이런 식으로 퀘이커교도, 개고교도 그렇고 다이바이트 배척을 했어요. 또 특별히 중국에서 워치만 리와 위트니스 리는 이렇게 또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은데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주장을 많이 했어요. 형제교회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 시기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런 시절들을 지나서 지금 이렇게 1200만이 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무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형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유형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유형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유형적인 형태라고 말을 했죠. 유형교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형교회가 참된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 포용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조직체로 존재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회원으로 이름 올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자들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다스림에 순종하기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 교회예요. 그게. 그것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5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신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와 선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5번째, 뭐가 있어요? 치유? 아니요. 그건 교육에 관한 말씀이고, 예. 다시 우리가, 예. 성도의 교제. 그렇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세 번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선교 및 전도,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5번째는 봉사예요. 이 5가지가 헌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교회의 5가지 기능입니다. 이걸 갖다가, 잘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무교회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혁주의 장로 정치 제도를 한번 봅시다. 그 왜 장로 정치 제도가 아니고 개혁주의라고 했을까? 네, 그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봅시다. 자, 그러니까 장로 정치 제도는 대의 정치 제도예요. representation, representative라고 해요. 우리가 미국의 국회의원을 representative라고 그러죠. 예. representative, 그러니까 representative, 대의하는 거예요. 예. 교회 정치제도. 여러분, 근데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개혁주의 장로 정치제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칼빈주의에서 나왔어요. 놀랍죠? 칼빈주의가 교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가장 기반이 됐어요. 이 세계를 아주 풍요롭게 만든 바로 그것이 중요한 사상이 칼빈주의예요. 네.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제도가 권위가 있는 성도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 장로, 또 완수 집사, 또 그다음에 이제 권사,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직회가 있고, 또 이제 모든 성도들 이제 공동의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당회가 최고기관입니다. 세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대회에서 권위 있는 권위가 성도들이 선출을 했어요. 대표자들이 있어요. 예.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요. 계급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예. 장로님을 존중하고, 예. 목사님을 존중하고, 나이 많으신 어머니 같은 권사님 존중하고,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음으로써, 그러나 동일한 모든 교육자들은 동일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7위 장로, 대표자로 선출하고, 예. 목사들로 하여금 대의 정치를 함께 7위 장로와 함께 가르치는 장로님 목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의 정치예요. 장로 정치에서는 전통이 있어요. 전통. 우리가 가져오는 어떤 옛날부터 오는 그런 전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전통과 말씀이 딱 이렇게 서로 상충될 때 과감하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전통이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에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범위에 따라서 초대교회 그 교부들의 했던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어디로 갔어요? 종교개혁 시대로. 종교개혁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받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갖다가 직접 명령하고 치료 안 했어요. 유대인 회당의 그 장로 제도를 본받아가지고 그 구약시대 교회가 있었으니까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레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에베소 장로들을 많이 왔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 그렇게 장로를 세웠어요. 가는 곳만 세운 거예요. 세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감독 정치 제도, 감독 정치 제도가 어디에 드러나고 있냐면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감독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예. 거의 공산당. 공산당. 예. 공산당. 이렇게. 예. 그러니까 회중정치제도와의 그 회중교회, 또 침례교회는 뭐예요? 침례교회도 그 장로제도도 없어요, 거기는. 예. 마음대로 그냥 교단 올라가는 거예요. 강단 올라가는 거예요. 예. 또 독립교회들. 예. 이런 모든 것들. 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제도가 개혁주의 장로 정치제도다. 그러면 장로 정치제도의 기원과 발달,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가장 이상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근본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기원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장로는 프레스비테로라고 해요. 그 장로가 프레스비테로, 엘더예요, 엘더. 예. 아주 구약 시대부터 계속 되어온. 예. 우리가 그리고 장로회, 프레스비테리안, 프레스비테리. 그 프레스비테리 노예를 프레스비테리라고 해요. 프레스비테리. 예. 그것이 노예가 중심이죠. 물론 이제 총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회원들을 다 관리하고 하는 게 다 전부 교육 관리하는 데 전부 노예예요. 그리고 총회는 정치적인 그런 상위 회의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장로회는 장로라는 단어를 뿌리고 해서 나온 거예요. 장로. 장로는 구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100번이나 나와요. 신약에는 6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서 이 장로 제도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 모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장로 듣고 다 상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로 제도는 장로 교회는 뭐예요? 장로에 의해서 정치하는 교회를 말해요. 안수받은 목사도 장로예요.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와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에 의해서 대의 정치를 하는 교회를 우리 장로 정치 제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기원을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 모세가 백성의 대표 장로를 세웠다고 그랬죠? 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백성들이 소송 문제를 그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했어요. 네. 너무 잘하는 것이었었어요. 또 구약의 유대 역사 찾아보면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 다 보면 다 그렇게 됐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또 우리가 장로 제도를 알 수가 있고요. 사도시대에 설립된 교회들이 장로를 다 세웠어요. 장로 제도가 그렇게 정치 제도가 계속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깊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만 보더라도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아주 뿌리 깊은 나무같이. 자, 그러면 장로와 감독을 봅시다. 신약 성경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회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장로의 다른 감독이라고 해요. 사도 베드로를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감독자는 감독자 이렇게 장로라는 다른 명칭이에요.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를 불렀다고 그랬죠.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이라고.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게 아주 독특한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어떤 직분자로서 세워버렸어요. 그 감독의 최상위가 누구였어요? 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팝.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중 장로교회를 봅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교훈으로 수고하는 장로를 더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장로, 교훈하는 장로를 말해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 치리하는 장로고, 말씀으로 교훈으로 수고하는 장로, 그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사예요. 가르치는 장로죠. 말씀과 교훈으로 수고하는 장로, 그가 가르치는 장로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예요. 이중 장로 제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법에서, 헌법에서, 교회법에서, 장로교 헌법에서 장로는 교인들의 25명이 있으면
그 교회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청원하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장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는 미설립 교회라고 말을 해요. 예. 아직은 그렇게.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사 한 사람.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 그리고 또 아니 그래 했지만 또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 한 사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목사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장로 제도는 곧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 즉 목사와 장로의 이중 장로 제도가 근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임 방식은 뭡니까? 장로의 취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정치에 대해서 다 공부해요, 이거. 직분자 어떻게 세우고 하는 게 다 공부하게 됩니다. 예. 장로 장립하는 것까지. 교회 노예는 어떻게 하고, 교회 당회는 어떻게 하고, 재직회는 어떻게 하고, 예. 다 전부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입장하는 말은 장로의 취임에 있어서 교회 회중 역할이 중요해요. 마띠아가 있죠. 한 사람이 부족했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어요. 그 제비 뽑아가지고. 그 있어서 회중이 참가를 했어요. 회중이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있는 자세요. 7명의 집사를 선택할 때도 회중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예. 다 보고 있어요. 같이 참여를 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말했어요. 택하여라고 하는 거. 제이르토누 문자적으로 손을 들어서 선택하다.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어가지고 선택하다. 손을 이렇게 뻗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손을 안 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안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거수,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거수를 했어요.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일 뽑는 거는 우리가 구약 개념을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있고, 그러니까 교회 직원의 직임이 회중에 의해 선출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로마의 클레멘스, 그 우리가 속사도를 말합니다. 100년경에, AD 100년경에 속사도. 예, 뭐라 그러냐면 전교인 승낙에 따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의 직원들의 직임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가장 사도와 가까운 로마의 클레멘스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Whole people, 전교인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암흑기와 정치제도, 사도 이후에 100년경부터 종교개혁까지 약 14여 개의 세기 동안 1500년까지 AD, 그러니까 성경적 장로 정치에서 암흑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아닌데 그걸 규합하고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종교회의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수납되는 걸 말하죠. 예. 수납되는 것을 우리가 정경화 작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 수납이 다 됐을 때, 예를 들면 AD 108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다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고, 그 후에 200년에 가서 또 성신약이 나왔더니 요한일서, 요한삼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그 경향에 있던 에서 그 받아들였어요. 수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 정경화 됐다고 하는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는 그 말씀에 더할 수도 줄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작업이 되기까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표준이 정치교육 제도가 없었어요. 감독 그러니까 회중의 감독직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고, 250년경에 교회들 관한 교구 감독제도 생겼고,
또 이제 이 590년에 로마 교황이 나타나고 모든 교회의 머리로 올라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1073년에 그레고리 7세로 하여금 교회 우두머리인데 모든 왕들에게 지위를 주거나 폐위시킬 권리까지 주어버렸어요. 그건 잘못된 거였었어요. 거기까지 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매몰기다. 장로 정치의 매몰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개혁운동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셀틱, 기독교, 또 8세기 또 이렇게 스코틀랜드, 컬디스, 또 여러가지 뭐 이태리에서 왈덴스, 또 보헤미아, 또 이렇게 여러가지 많이 일어났었어요. 또 마틴 루터, 위튼베르그 성당 95개 조항, 1517년 그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죠. 존 칼빈에 의해서 개혁신학 체계를 세워졌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교회 정치제도가 확립이 됐어요. 존 칼빈이 확립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로회적인 그런 교리들 근대적인 장로교회를 조직하는 그런 근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이제 그 제네바 시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8일과 함께 신앙고백서 요리문답 준비하고 그 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베릭, 그러니까 그것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그리고 이제 또 정치와 권쟁, 법칙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남아가지고 그런 어떤 새롭게 그런 어떤 이런 교회 정치에 대해서 새로운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